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 우리 인터넷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밴드로 답하면 히브리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교하다가는 못하거든요.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미경이가 제일 먼저 올렸네요. 신앙 교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 다 아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 시대의 정치가였고 유력한 자였고 학자였어요. 최고의 엘리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되게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면서 참 쉽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동차 좋아요 라고 설명하면 자동차를 보여주면 돼요. 야, 이 색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라고. 이게 햇빛이 비치는 데마다 색깔이 달라진다고. 조개 펄도 들어가 있다고. 이 문 자동으로 닫힌다고. 이 의자 시트가 얼마나 좋은지 안마 시트도 돼. 사람들이 보고 앉아보고 경험해보면 그 자동차를 사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대체 모르겠답니다. 신앙생활을 1년 해보고 2년 해봐도 수십 년이 돼도 잘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양과 함께 태워지고 그 양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다 용서받는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깨끗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세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수능 시험을 봐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요. 예전에 성적을 공개할 때 만점짜리가 나오면 인터뷰를 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얄밉게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물어보면 교과서대로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뭐예요? 나는 학원도 다니고 진짜 과외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절반도 못 맞는데, 쟤는 학원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다 맞았대. 운동을 할 때 힘 빼고 운동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운동 잘하는 건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 깜깜한 것,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깜깜하고요. 10년, 20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깜깜해요.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깜깜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손만 꼭 잡고 가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손만 꼭 잡고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착각이 들 때도 있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을 뛰면 그 한 발자국만큼 믿음의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라고 깜깜한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믿어져요. 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을 걸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습니까? 내일 어디까지 걸어갈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나는 잘 몰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 오늘 믿음을 통해서 보증한다, 확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걸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과 보증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에게 누가 물어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지라도 저는 아멘입니다. 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넘어질 때 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지으신 하나님, 제가 눈물 날 때마다 저를 선하게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혼자 있다고 불평하고 괴로워할 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 수많은 경험들과 확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깜깜한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내가 이 길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말으시고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증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 우리가 볼 때 가인이 드린 제사는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여러 가지 곡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질했을 때 그 제사는 더 귀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귀하게 포장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물질을 드리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것 아니고 또 찬양 부를 사람이 없어서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꼭 필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사람들을 움직여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20여 년 전에 천안에 있을 때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안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5천만 원의 빚이 있으셨어요. 그 교인들 중에서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교인들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5천만 원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1시간 내내 기도할 때 하나님 5천만 원이요. 하나님 5천만 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인천에 계신 장로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내가 귀가 허해져서 이상한 거 보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하셨는데 계속 그게 환상으로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무슨 교회인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5천만 원이요.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커요. 가인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되나 봐라.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사실 내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 제한되시지 않은 분이세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증거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화평한 것도 능력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면 열이면 열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신데 우리 수술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절대적인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상의 것에 기대고 있어요. 나 아파트 몇 채 있으니까 뭐 그래도 최고로 힘들어도 이게 나를 버텨주겠지. 그래도 나 원래 통뼈야. 나 강해. 나 뭐해? 라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내 안에서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살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을 경험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저를 이끌어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시골길 보면 깜깜하잖아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지만 예전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 의지하는 것은 엄마의 손이에요. 그냥 엄마 손 꼭 붙잡고 그냥 잘못 내디디면 그 논길 작은 길로 떨어지고 또 논으로 쑤셔 박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엄마 꼭 붙잡고 가면 무섭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한 그 길을 다 지나서 집에 안전하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곰곰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미친 사람이었겠다.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혼자 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이해가 되는데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저거 노아 저 바보야. 참 미치려고 해도 저렇게 미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까?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정말 캠핑 가고 놀고 즐기고. 여러분에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다 두고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종결점을 찍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어느 분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랐어? 이렇게 책망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노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베풀어 주시고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바쁘고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결승전에 예수님이 계시고 평가하실 것.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니?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니? 그렇게 살지 않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가봐도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물건을 채우면 마지막 계산대에서 물건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마지막 때에 계산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판단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정말 열심히 살게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면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교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돼서 예전에는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을 파는 거예요. 화장품을 팔려고 가보니까 화장품 발라서 될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이 집이 산다. 예수 믿어야 이 집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가 이 집의 해결이다. 예수를 증거했대요. 아들의 입장에 볼 때 우리 엄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예수만 전하시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근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 예수 믿었던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권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권사님에게 화장품을 사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 화장품을 소개해 줬답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사람을 더해 주시고 판매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화장품만 팔려고 하는 것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느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다 경험케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은 정말 믿기 어려워요.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보다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두 발자국 떨어져서 정말 내 신앙을 곰곰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작대기로 그렸다고 하는 게 더 실감나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황당해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마늘 먹고 사람들 만들었다는 게 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간증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